2024년도 영화교회의 표현은 우리 보시는 것처럼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위에를 보시면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한 해 동안 복음에 대한 가치, 복음에 대한 기능, 복음의 중요성, 복음의 역할,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 복음의 힘, 복음의 권세 등등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새로운 가정도 작정해보고 불신자도 마음에 품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복음이 주는 강력한 은혜와 힘을 기억하면서 한 해를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우리는 분명히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옛자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복음을 나누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또 귀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능력과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후에도 복음의 마음을 간직하시며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할 때 그 현장에서, 그 모임에서, 그 대화 속에서 복음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문 영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의 고백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세상이 만든 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죠. 하나님과 인간의 손으로 만든 신의 차이점. 자, 인간의 손으로 만든 신은 어떨까요? 그 신을 대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과거에 신주단지에 혹은 항아리 위에다가 물 정한수 떠놓고 우리 어르신들이 뭐라고 했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습니다. 왜 했죠? 그 신이 노여워하지 말라고, 그 신이 집에 재앙을 좀 내리지 말아달라라고 하면서 신을 대하는 인간의 모습은 항상 불안함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제발 그 노를 그쳐달라고, 제발 그 재앙을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늘 불안해 살았던 모습이 인간이 손으로 만든 신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저도 막 어릴 적이에요. 보면 뭐 학교에서나 아니면 뭐 또 다른 공동체에 있다 보면 막 앉아 있다가 막 다리를 이렇게 막 떨거든요. 다리를 막 떨면 뭐라 그러죠? 복 나간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만들었던 그러한 미신들이나 아니면 뭐 문턱 중간에 딱 서서 이렇게 기대어 있으면 복 나간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처럼요. 뭐 그 외의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 참 이렇게 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생각할 때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 분노가 미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존재. 그러니 그 신을 대하는 마음속에는 어떨까요? 기쁨이 없습니다. 참된 자유가 없죠. 반대로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는 거죠. 기쁨이 있는 거죠.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자유를 참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누구였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 가운데 최고의 율법가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의 틀을 딱 만들어 놓고 너 이거 안 지켰네, 너 그러면 구원 못 받아, 너 이거 안 했네, 너 그러면 믿음이 떨어졌구나 라고 하면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매섭게 몰아갔던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상대방을 향하여 그렇게 율법으로 잣대질하는 것도 불편하겠지만 어떨까요? 자신의 삶도 쉽지 않았겠죠. 왜요?
자신도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부족함, 율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 삶의 율법의 결여성 때문에 바울은 쉽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진정한 자유를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가 깨닫게 된 여러 가지 자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바울은 누리게 됩니다.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말이죠. 원래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에 그 죄를 좀 씻어내기 위하여 구약의 백성들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는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를 누구보다도 싫어했지만 죄를 벗어 던지기가 누구보다도 어려웠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을 알기에, 죄를 범하면 멸망인 것을 알기에 바울은 늘 고민했을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율법은 지키지만 율법을 또다시 지키지 못하는, 죄를 뉘우치지만 또다시 죄를 짓고 마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는 율법의 준수를 따라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죽으셔서 죄를 다 담당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죄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유로 그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사망의 자유에 이어서 어떠한 자유를 알게 됩니까? 죄로부터의 자유를 알게 됩니다.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이제는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 주어진 것을 깨닫고 죄로부터의 자유.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찌 우리가 죄에 더 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외침을 통하여서 죄는 더욱더 미워하고 멀리하고 복음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도 바울이 살게 됩니다.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또 하나는 뭘까요? 말씀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이 주는 위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주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게을리 하지 않았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령 안에, 마음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사망으로부터 자유가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느낍니다. 말씀 안에서 자유를 느끼게 되면 인간이 변화되는 모습은요,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돼요. 왜요? 말씀이 들어오는데요.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말씀에 이끄는 삶, 말씀이 인도하는 삶, 말씀이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면요, 결국은 그 인생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전적 위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니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 위하여 더 엎드릴 거고, 더 말씀을 찾고, 더 기도할 것이고, 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그 삶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렇습니다. 자유를 가진 자였습니다. 세상을 향한 자유가 아니라 복음을 가진 자유자였습니다. 죄로부터 벗어나서 성령의 이끌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유, 기쁜,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소식입니다. 유, 기쁨, 앙겔리온, 소식. 이에 복음을 가리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고대에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쳤던 때는 두 번의 때가 있으며, 때라고 하기보다는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치는 때가 언제였냐면 두 번의 시간이 있을 때인데요. 첫 번째는요, 황제의 생일을 알릴 때 백성들이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외쳤다고 합니다. 오늘은 황제의 생일입니다. 기뻐합시다 라고 하면서 황제 숭상주의를 일컬었을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외쳤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뭐였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전사들을 바라보며 승리의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하여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외쳤던 단어가 바로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은 그런데 어때요? 이 황제보다도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보다도 만왕의 왕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이 단어를 빌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삼으며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세 가지로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얻기 위하여입니다. 얻기 위하여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총 7번에 걸쳐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얻기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19절 마지막 단어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얻고자 함이라. 누구를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뭐가 되죠? 19절을 보시면 종이 됩니다. 고대나 로마의 문화는 어떠한 문화입니까? 종을 삼는 문화입니다. 종을 삼는 문화예요. 종을 삼으면 삼을수록 권력이 나타나고 세력을 확장하고 그의 위신이 섰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은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나를 물로 얕잡아 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자신을 물처럼 여기라고, 자신을 아무런 불편함 없이 대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처럼 바울은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죠. 19절이에요. 종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에게는 자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자유를 악용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앞장으로 한 장 넘어가 보시면 8장 9절이에요. 자유로 8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나는 자유를 남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도록 8장 9절이에요.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를 넘어뜨릴 수도 있으니까요. 왜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9장 1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를 표현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9장 1절이에요. 여러분, 나 자유인이에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죠. 9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내가 먹고 싶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먹겠다는데 왜 당신이 뭐라고 합니까? 난 당신들보다 지위도 높고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한테 뭐라 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할 만큼 바울은 권위와 권세가 있었던 자였습니다. 자유인이었다라고 말이죠. 근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그러한 삶을 살지 않죠. 자유를 남용, 남발, 오용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죠? 얻기 위하여 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9장 19절에 얻고자 함이라 라고 합니다. 20절에도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얻고자 함이요.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따가 보시면 얻는다라고 하는 이 뜻이 궁극적인 뜻을 지칭해 주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다시 돌아오시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정결 예식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아브라함 집 족속이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도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 잘못된 생각을 깨트려 주기 위해서 바울이 찾아가게 되죠. 20절 다시 돌아와 보실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유대인입니다.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죠? 여러분, 구원은 할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만 받는 게 아닙니다. 정결 예식을 지키는 유무에 따라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자신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럼 뭐에 있을까요? 이것도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20절 하반절처럼 또다시 등장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얻고자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하반절도 보실까요? 얻고자 함이라라고 합니다. 자, 21절입니다. 율법 없는 자 누굴까요? 이방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맞죠. 도리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20절에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21절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인데 어떠한 율법이냐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이거는 뭘까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오직 구원을 얻는 것은 십자가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이방인들에게 찾아간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얻고자 함이라. 22절입니다. 약한 자들에게입니다. 육신이 약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바울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심령입니다. 영의 상태가 건강하지 못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기 위함입니까? 얻고자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라도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마음, 누구든지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2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인격적 고백을 하고 죄인임을 시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 가운데 가장 행복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22절 하반절에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이죠.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 뜻이에요. 얻고자 함은 구원하고자 함이라. 바울의 관심이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모든 이들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소망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25절 하반절이에요. 두 대상이 나오죠. 이들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뭘요?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으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닌데, 그것이 인생의 가치가 아닌데, 그게 삶의 목적지가 아닌데, 하나님이 아닌, 창조주가 아닌 창조주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이 진짜 영원한 것인 줄 알고 속아 넘어가면서 그것을 매 순간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는 자들을 바라보며 바울은 너무나도 가슴 아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결론을 맺죠. 25절 하반절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얻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얻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첫 번째, 얻기 위하여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뭐였을까요? 23절입니다.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는 얻기 위하여,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될 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복음이 전파될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능력입니다. 능력. 그 능력이 뭘까요? 능력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타날 때 보여지는 일은 능력인데, 그 능력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한번 비춰볼까요? 내게 복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 때 나타나는 이 능력이 뭘까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능력이 뭘까요? 성경 한 구절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3장 6절로 잠깐 한번 가보실까요? 뒤로 몇 페이지 넘기셔서 에베소서 3장 6절로 잠깐 한번 가보시죠.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이 기쁨, 이 은혜, 이 효과, 이 가치 세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세 가지 어떻게 됐죠? 함께, 그렇죠,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속자가 되었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노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ban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상속자로서 그 유업과 그 기업과 그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가진 우리는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함께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 한 구절 같이 보시길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이에요. 복음을 위하는 삶이 뭘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과 또 화면을 참고하시어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보시면 세 문장으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문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지만 또 하나의 문장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영역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하셨고 또 그 사역을 우리에게 분부해 주고 계시는 구절인데요. 자, 첫 번째 문장은 내게 주신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두 번째는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보세요. 두 번째,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죠? 구원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 마지막 날에 다시 영체된 몸으로 부활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영역, 우와,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영생의 부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믿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죠 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뭘까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절체절명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첫 번째 문장이에요. 내게 주신 자. 내게 주신 자를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입니다. 내게 주신 영혼, 내게 맡겨진 영혼, 내가 그 영혼을 대할 때 얼마나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느냐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12월 마지막 주가 와서 마지막 이 기점에 서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생도 12월이 있는 것처럼 삶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서게 되어서 결산할 때가 있겠죠. 하나님이 뭘 물어보실까요? 내게 맡겨준 자를, 내가 너에게 준 영혼들을, 너가 맡은 영혼들을 향하여 얼마나 복음으로 그들과 교제하고 얼마나 복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얼마나 복음의 가치를 그들에게 전해주었느냐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그게 뭘까요? 복음을 통한 구원 아니겠습니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값진 것입니다.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지불하고 갖는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이 구원은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소유의 가치, 행복을 느끼곤 합니다. 자기가 누린 것을 가지고 행복의 가치를 두고 돈을 재물로 삼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를 지불했느냐에 따라서 그 상품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죠. 내가 이것을, 이 컵 하나에 얼마를 지불했느냐에 따라서 10,000원을 주고 다이소에서 샀는지 10만 원을 주고 좋은 매장에서 샀는지 100만 원을 주고 뭐 해외에서 사갖고 왔는지, 내가 이 물건에 얼마를 두었느냐에 따라서 상품을 대하는 가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애지중지하겠죠. 애지중지하겠죠.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누가 마시도록 이 잔을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무엇이 있다라고 하셨습니까? 마음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돈을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본성 가운데 물질을 얼마나 그곳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잘 새겨 들으십시오, 여러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가 물질을 가지고 얼마나 그곳에 헌신하고 투자하고 그 가치에 쏟아 넣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간다라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을 보십시오. 그 수억 수많은 돈을 들여도 구원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그 구원을 주님이 거저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값진 은혜입니까? 그래서 복음을 지닌 것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좀 알리고 싶어 합니다. 조금 자신이 변화되고 좋은 게 있으면 드러내고 싶은 게 정상입니다. 가진 것, 얻은 것, 생긴 것, 누린 것, 올라간 것, 표현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에게 복음은 어떠한 것일까요?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일까요? 내가 이것을 먹어봤어, 여기에 가봤어, 이것을 해봤어, 같이 가보자, 같이 먹어보자, 같이 그것 좀 한번 보러 가자, 알리는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우리의 본능입니다. 하물며 복음은 어떨까요? 올 한 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자들을 볼 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원래 복음은 불편한 것입니다. 원래 복음은 불편한 거예요. 왜요?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유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계획한다라고 할지라도 무너지고 실수하고 어긋나고 비틀어지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지나온 인생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계획한 인생이 잘 되던가요? 아니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인생이 편안하던가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라고 말이죠. 복음이 인도하는 삶이 귀한 삶임을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얻기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라고 한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뭘까요? 이기기 위하여입니다. 이기기 위하여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24절, 25절이에요. 이기라라고 해요. 다름질하라라고 합니다. 좀 승리하라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를 이겨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이기기 위하여 남을 짓밟습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 가운데 남을 짓눌러야 내가 올라가니까 그 기쁨의 짜릿함을 가지고 산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이김은 무엇을 향한 이김일까요? 바울이 외치는 이 승리는 어떠한 삶을 향한 승리일까요? 답은 27절에 있습니다. 누구를 이기라고 합니까? 나 자신을 이기라라고 합니다.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세상은 누군가를 짓밟아서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썩을 면류관, 썩을 승리의 간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사람이 계속 올라갈 수만 있겠습니까? 어찌 그 기쁨이 계속 짜릿할 수만 있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매번 승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매번 성취감을 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 먼저 누구를 이겨야 되냐면요, 나 자신을 이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내 옆 사람을 무조건 이겨야 된다. 내 옆 사람보다 무조건 뛰어나야 된다. 옆 사람보다 공부 더 해라, 일 많이 해라, 돈 많이 벌어라, 명예를 가져라, 권력을 가져라, 높은 사람이 되라, 유명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 내가 너를 그나마 봐주겠다, 그나마 구원해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누군가를 짓눌러서 누리는 그러한 쾌락을 맛보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누가 나보다 앞서가고 누가 나보다 뒤떨어지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 누가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가지고 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저 사람 저렇게 했는데 저 사람 저거 이렇게 있대, 남 이야기하고 남의 시선, 남의 모습을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은 나보다도 조금 믿음이 좋지 못하고 뭐 예배의 횟수가 적고 뭐 말씀이 좀 부족하고 기도가 좀 어눌하고 신앙의 연수가 짧다라고 할지라도 그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가정 돌봐야죠. 내 자녀 돌봐야죠. 누구 남의 가정 이야기, 남의 자녀 이야기, 남의 신앙의 이야기 할 겨를이 없어요. 겨를이 없어요. 이야기를 하시려면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주께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그게 건강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해야죠. 남을 비판하고 남의 삿대질하고 남의 형편을 들추는 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내 영이 살아야 되고 나와 함께 있는 영혼들이 살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라고 말이죠. 사도 바울이 떨잖아요. 27절 하반절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뒤돌아섰을 때 27절 보십시오.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오늘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데 내일은 나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옛 자아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도 컸던 겁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옛 자아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예배하게 거룩하게 지나고 들어가지만 오후가 되거나 저녁이 되거나 혹은 주중의 삶 가운데 부패한 영성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사실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읽고 뒤돌아섰는데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기도하고 뒤돌아섰는데 미워하는 고백이 나오고, 찬양하고 뒤돌아섰는데 남을 비판하는 그러한 나 자아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런 깨어 근신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때임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에 청종하십시오. 우리가 깨어 근신하게 된다면 세상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에 가치를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좁은 길이라고요. 좁은 길이 쉽습니까? 좁은 길은요, 전철 개찰구를 통과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 손에 든 게 없어야 개찰구를 쉽게 통과하죠. 오른손에 이만큼, 왼손에 이만큼, 등에 이만큼, 앞에 세상의 거 이만큼, 앞뒤 좌우로 세상의 거 다 이만큼 짊고 가면요, 전철 개찰구 통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뭘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복음뿐, 오직 믿음뿐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쥐어진 또 있다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내 곁을 떠나기 마련입니다. 사람도, 건강도, 기억도, 인생도, 시간도, 가정도, 물질도, 소유도, 생각도 다 떠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에 복음을 채워가시며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